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 읽고 또 15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고 내려가서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올해부터 수요 시간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라고 할 때 성경 전체가 무슨 이야기인가 라고 생각할 때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책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뭐라 그러죠? 앞에는 구약 그렇게 말하고 옛 언약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는 신약, 새 언약.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언약책,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 성경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야기를 쭉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떻게 언약을 맺으시고 관계하시는가,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쭉 이해하면 성경 이야기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언약,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처음 죄짓기 전에 만나시고 언약하신 그 내용, 아담과 맺으신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동물과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어떤 것이 다르죠? 성경에 의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처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말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귀고,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단순히 육신적인 생명만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그 생명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 수 있는 복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사람, 아담을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동산에는 보니까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많이 있는데 특별한 나무 2개가 있다 그랬죠. 동산 중앙에 무슨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 있고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세상에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처럼 이 세상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 만물이 보면, 사람을 보면 마치 누구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람이 말하고 사람이 다스리고 하는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보이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복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과 언약하십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행위 언약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행위 언약.
이 언약이란 말이 성경에 안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은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그때 처음 언약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은 안 나오더라도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하셨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언약. 여러분들 언약해 보셨어요? 언제 언약하죠? 결혼할 때 언약합니다. 언약하려면 몇 사람이 최소한 있어야 되는 거예요? 2사람이 있어야, 그렇죠? 오늘 여기 보니까 여기도 그렇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한쪽 편이고 다른 한편에 누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 사람, 아담, 하나님과 아담 둘이서 약속을 맺고 있습니다. 언약은 그냥 사람만 둘이 있어서 모여서 밥 먹으면 언약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하는 게 언약이죠? 약속을 하는 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네가 이것을 하면 내가 이것을 하고 네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벌이 있을 거야 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최초의 언약, 여기에는 어떤 조건, 어떤 규정,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선악과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그 조건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네가 먹으면 죽을 거야. 죽을 수도 있어가 아니라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형벌을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의 당사자 둘이 있고 그 다음에 언약의 조건이 있고 또 언약의 형벌, 또 언약의 약속이 있다. 그러니 내용이 다 있는 거죠. 참 이게 언약이구나. 하나님께서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통해서 뭐를 알 수 있는 거죠? 선과 악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안 먹으면 그것이 뭐죠? 그것이 선이고 만약에 하나님 말씀 어기면 그것이 악인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께서 표징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동산 중앙에 무슨 나무가 있었죠? 생명나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할 때는 반대로는 또 무슨 뜻인가요? 그 먹지 않으면 내 말 잘 순종하면 너는 살리라. 너에게는 생명이 있으리라. 그 표시로 생명나무 동산 중앙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너무나 여러분들 이야기 잘 알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까? 못 지켰어요. 지키는데 순종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긴 아는데 이제 악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는 뒷전으로 하고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 알게 된 것이죠.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아담이 낙원에 놓였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땅에 하나님께서 두셨죠? 가나안 땅에 두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참 좋은 땅.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해서 낙원에서 쫓겨났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에 포로 잡히게 됩니다. 여기 그걸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언약을 어긴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을 맺으신 것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시편 111편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언약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했는데 아까 우리 창세기 2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렇게 말씀했어요. 명령하다, 그것이 언약을 세우다 할 때 단어와 똑같은 단어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언약을 세운다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범죄에서 타락하기 전에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을 신학자들이 뭐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랬죠, 아까? 행위 언약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이것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말. 그러나 우리는 그 뜻을 압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성경에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할 때 어떻게 말씀하냐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다시 말해서 원래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칭함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영원히 살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행위 언약,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하실 때 아담의 온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해서 아담이 다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 그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행위 언약입니다. 여러분들 죄에 져보셨어요? 죄 져봤죠? 애들한테 너 왜 거짓말했어?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애들도 그 잘못한 거 다 알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제일 처음에 뭐라고 할까요? 뭐뭐뭐 때문에 내가 그랬어요, 탓을 합니다. 그렇죠? 이거 먹지 말라 그랬는데 왜 사탕 먹었어? 그러면 너무 먹고 싶어서 너무 배고파서 할 수 없이 먹었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이것저것 탓할 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죄 많은 세상이니까, 저주 많은 세상이니까 남들도 나에게 잘못하는 것이 많고 나를 유혹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탓할 게 많은데, 아담은 거기는 저주가 없는 낙원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죄가 있어서 죄가 쑥쑥 나오지만 아담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정직하게, 의롭게, 올바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자기 밖에도 저주가 없고 죄가 없고 자기 안에도 죄가 없는데 그 낙원에서, 그 천국에서 쉽게 말해서 아담은 죄를 짓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를 말씀하시는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이다, 그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에게 양심이 있죠. 어느 정도 사람들은 다 양심의 기준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 마음에 율법을 새겨주셨어요. 양심을 주셔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그런데 그 양심의 도덕법만 아니라 특별한 법,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하는 특별한 법을 주셨습니다. 실정법, 영어로 하면 positive law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도덕법이 아니라, 도덕법은 양심에 새겨져 있는 법,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알 수 있는, 스스로 알 수 있도록 하신 법이지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실정법, 특별법은 뭐냐면 그 자체에 도덕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독이 되고 안 먹으면 괜찮고 그런 것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러셨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는 법입니다. 특별히 세워주신 법이에요. 세상에 그런 법이 많죠. 사실 길거리 가다가 자동차 타고 가는데 60마일로 가면 어떻고 70마일로 가면 어때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스피드 리밋을 정해놨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정했기 때문에 법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도덕법이 아니라 특별한 법으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그것을 주셔서 이제 뭐를 보면 아담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선악과를 안 먹고 있으면 아담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 말씀 다 어긴 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게, 보일 수 있게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어떤 젊은 부자 관원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계명을 다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행위 언약이죠. 하나님 말씀 100% 순종하면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을 거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도덕법 다 지켰다는 거예요. 말로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순종합니까? 못합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던 부족함, 그 속에 있던 악이 예수님이 주신 그 특별한 법, 이론에서 속이 다 거짓된 것이 드러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아담에게 특별한 법을 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증거가 보이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행위 언약,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어기면 저주가 있는 영원한 형벌이 있는 행위 언약 맺으셨습니다. 무서운 언약이에요? 좋은 언약이에요? 어기면 죽는 거니까 얼마나 무서운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언약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발적으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 안 찾아오셔도 돼요. 그냥 창조해놓고 알아서 잘 이 세상 다스리도록 내버리셔도 되는데, 특별히 언약하신다는 것은 관계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제가 언약 말할 때 무슨 언약 생각했냐면 결혼 언약했죠. 결혼 언약이 뭐 하는 거죠? 두 사람이 그냥 알아서 살아도 되는데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살도록 언약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 나는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게 언약인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셔서 그렇게 언약하신 겁니다. 내가 너와 사랑하고 싶다. 내가 너와 말하고 싶고, 내가 너에게 사랑받고 싶고, 너와 사귀고 싶다. 나와 언약하자. 우리가 결혼은 서로 대등한 사람, 동등한 사람 둘이서 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신데 사람은 낮고 천한 그저 피조물 가운데 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나랑 언약하자. 너랑 나랑 이제는 한 몸이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이 언약이 좋은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공장의 로봇처럼 그렇게 맡긴 일 부지런히 하도록만 하신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정,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자원해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격적으로 서로 교통하는 그런 관계를 맺고자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행위 언약이 자비롭고 사랑의 언약입니까? 16절 다시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 들었을 때 아담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나 지금 에덴 동산에서 즐겁게 잘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나에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주시는가? 왜
또 다른 율법을 나에게 더해 주시는가? 괴로워했을까요? 지혜로운 아담은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려고 짐을 하나 더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찾아와 말씀하시는구나.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죠. 이건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그러지만 그 앞에 우리가 읽어보면 뭐라 그러냐면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동산에 있는 모든 다른 나무 다 먹을 수 있어. 네가 좋아하는 대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좋아하는 것만 골라 먹어도 되고 마음대로 다 먹어.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 하나만 먹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쉬웁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거죠. 그렇죠? 아담이 하나님에게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표시하는 방법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얻으려고 여러 가지 무엇을 사면 좋을까? 어떤 행사를 내가 잘 준비해서 같이 즐겁게 하면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줄까? 선물 사는 거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높은 탑을 쌓아서 나에게 제사를 지내라. 그런 것도 아니고 어디 저 먼데 가서 고행을 해라. 그런 것도 아니고 다만 요거 하나만 먹지 마. 그러면 너는 나를 순종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네 사랑의 증표가 이것으로 다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 아담이 보기에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내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거네요. 감사합니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금지하실 때는 형벌을 부과하실 때는 그 반대도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그럴 때는 반대로 뭐라는 뜻이죠? 생명을 존중히 여겨라 라는 뜻입니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진실 말해라. 간음하지 말아라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부부간에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그런 것이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할 때는 반대로 아담은 알았습니다. 이것을 먹지 않으면 나는 살리라. 그래서 저 생명나무가 나에게 주어졌구나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 다녀보셨죠? 학교 다닐 때 아이들이 가장 힘든 것이 뭐죠? 힘든 때가 언제예요? 시험 기간. 근데 감사하게도 시험 기간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학교 다니는 내내가 시험이 아니라 시험 기간이 있는 거예요. 정해진 시험 기간. 그거 통과하면 되는 겁니다. 아담이 알았습니다. 시험 기간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언약하지 않았더라면 기간이 없으니까 자기가 계속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실수하면 벌 받는 거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마땅히. 그런데 시험 기간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잘 순종하면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것만 안 먹으면 너에게 생명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아담으로서는 하나님 저 그 시험 칠래요. 그 시험 기간 며칠인지 모르겠지만 그것만 하면 저에게 영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왜 영생이죠? 아담은 알았습니다. 이미 아담에게는 생명이 있었어요.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고 그 시험에 대한 성공의 대가로, 순종의 대가로 영원한 생명 주신다고 하는 것은 지금은 내가 잘못하다가는, 실수하다가는 하나님 율법 어기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는 상태지만 생명이 있어도 영생을 가지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더 이상 타락하지 않는 영원히 하나님과 즐거워하는 그 생명 내가 얻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겠죠. 그러니 이 행위 언약 아담에게는 참으로 자비롭고 복된 하나님의 사랑이 다 나타나 있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담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찾아오셨을 때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비로운 언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아담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만 하나님이 금하신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범죄해서 타락해서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영혼은 즉시 죽어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에서 단절되어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사람이 되었죠. 몸은 점점 쇠약해져서 결국은 아담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죗값으로 영원한 사망의 형벌, 마땅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영원한 형벌의 사망이었습니다. 자기 행위로는 아담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서 하나님의 저주에 처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자기만 타락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혼자 하나님과 언약한 것이 아니라 아담은 이 언약의 성격은 대표의 원리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모든 인류의 아버지로서 아담이 죄를 짓고 실패해서 아담만이 아니라 아담의 모든 후손이 모든 인류가 그 죄와 함께 타락해서 사망이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에는 이렇게 대표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죄를 태어나서 짓기 전부터 우리는 아담 안에서 다 죄인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표로 언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억울합니다 그래요. 아담이 지었는데 죄를 왜 우리에게 사망이 왔습니까? 얼마 전에 좀 됐어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가 한 명 있었는데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축구 선수들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욕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답답하거든요. 자꾸 골을 먹고 지니까. 그래서 그 선수가 뭐라 그러냐면 답답하면 니들이 뛰든가 그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 선수보다 더 축구를 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담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낙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죄를 지었다면 우리는 스스로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게 많은 사람인지 우리가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이 언약의 대표의 원리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양심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신다면 내가 죄인이란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떳떳하게 설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담과 여러분 상관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어떻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겠습니까? 영생을 얻겠습니까? 아까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근데 감사하게도 대표의 원리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내가 못할 때, 내가 나가서 축구를 잘 못할 때, 나 대신 너무나 잘하시는 분이 나가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면 내가 따는 것 같이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담의 이 행위 언약을 통해서 대표의 원리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사망 가운데 처했지만 이제는 아담이 상징하는 다른 분,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우리의 대표가 되시면, 우리의 언약의 머리가 되시면 우리가 이제 그분이 이기면 우리가 이긴 사람, 그분이 복받으면 우리가 복받은 사람 된다는 거죠. 15절에 계속 읽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아담에게는 행위 언약이 있어서 자신의 행위로 자기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인류가 망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표 그분으로 하여금 아담이 실패한 것, 아담이 잃어버린 것을 다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잘하는 것으로는 내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 대신에 우리의 대표를 누구를 주셨다는 거예요? 결코 실패하지 않은, 결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표, 나를 위해 주신 그분으로 믿고 우리는 의지하는 것입니다. 18절 로마서 5장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은 낙원에서 실패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대표께서는 저주받은 세상에서 다 순종하셨습니다. 아담은 다른 거 다 먹어도 되는데 한 나무 그 실과만 먹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러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는 오직 한 나무 그 저주의 십자가만 네 것이다 그렇게 하셨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온 인류의 사망과 저주가 왔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모든 복락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시죠? 그러면 자기 행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까 예수님께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온 사람, 그 사람이 의지했던 것은 자기 행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 근데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있는 죄를 아시고 그거 다 갖다 버리고 네가 했다는 것, 너의 행위, 네가 붙드는 것 다 갖다 버리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예수님 못 쫓고 머리를 숙이고 흔들면서 얼굴이 어두워져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평강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원한 복을 위해서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내가 평생 부지런히 했던 내 통장 잔고, 또 잘 싸우는 업적, 사업 성공, 또 대인 관계, 내가 잘 만들어 놓은 가족, 그것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실패 없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언약의 대표, 나의 머리, 그것만을 의지하십니까?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 하시면 영생이 있느니라. 영생이 있다 했습니다.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고 더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스스로는 참으로 엉망진창이지만 저희에게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담만 우리의 언약의 대표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참 사람, 참 이스라엘, 우리 주님이 우리의 대표,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신 것을 의지하고 붙듭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 행한 것, 우리 자체는 참 보잘것없고 붙을 수가 없습니다.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 주셨으니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즐거워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사는 복이 있도록 저희에게 영생의 복 날마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